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1일 12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확하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나를 홀로 섬기는 천국을 거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도수복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능력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예로부터 노년부에서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자녀들 각자 재능 따라 자기 일에 능숙하며 뜻을 정하여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가정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는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손성진 목사님,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371면에 있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을 때 염소 새끼 고기와 또 무교 전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은 그 위에 쏟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그 음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었죠. 자, 그 표시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 후에 기드온은 방문객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기드온은 이 말씀에 위로와 평화를 얻고 즉시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와 헌신을 결심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명령대로 행하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하였습니다. 자, 날이 밝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누구의 짓인가 수소문 끝에 기드온의 짓임을 알고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신이 그를 직접 죽이도록 하자 이 바알신에게 맡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날의 사람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내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7년 된 둘째 수소는 이제 횟수로 7년 때 된 것이고, 자, 둘째로 간주되는 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7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또 이 7년간의 범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은 본래 오브라에 모여 살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이 공동의 제단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기드온이 아비의 단을 헐면서 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던 점과, 자,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단이 묻어진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세라는 찍어 번제의 나무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아세라상은 자, 우리나라에서 볼 때에 이 기둥으로 만든 천하대장군과 같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얻은 이 교훈은 자, 먼저 가정에서부터 모범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부터 바로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서 그의 자손과 그의 권속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가정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은 다른 한쪽을 버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는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의 목적이 예수님에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전에는 목적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자,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가치와 이 상대적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절대적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였던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절대적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상대적 가치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또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 가치, 이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이제는 헐어버리고 찍어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미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보시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집안에 내가 즐겨 했던 것들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버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은 주일마다 친구분들이 그렇게 골프 약속을 잡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는 골프 도구들을 자선 바자회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었을 때 내게 유익했던 것, 좋아하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에도 아깝지 않다면 이것이 변화의 삶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복종에 관하여서인데요. 자,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무조건 말씀대로 복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 오늘로 말한다면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하는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현재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시니 기드온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다윗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도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복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즉시 행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을 확신하였는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만물과 역사가 그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낸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 저들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만약에 안 건져주셔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더라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에서 얻었던 그 확신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이런저런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견고한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 판단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사람인데요. 자,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협력하여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는 그의 용기입니다. 도대체 기드온의 용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사람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으면 정말 힘이 있고 용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정말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 바알의 제단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성읍 사람들은 이것이 기드온이 한 짓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정작 죽을 사람은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인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연히 성읍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나설 아버지가 기드온을 변호하는데요. 자, 부자지간의 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교적 갈등은 지금도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예가 종종 있고 TV에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적과 동조하리라고 예상했던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되어줄 때에 그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편에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혼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또 가정의, 사업의, 건강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과 노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분노한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 신에게 직접 맡기자, 그 신이 기드온을 죽이게 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마치 백성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분노할 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증명합니다. 참신은 징계할 수 있지만 거짓은 우상을 벌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열심이 그릇된 판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의해서 그릇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같이 그릇된 교훈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장이 되거나 형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분열을 보십시오.
문제는 그릇된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언제나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말이 어눌하고 말한 그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몸이 약했던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또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은 별명으로 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으나 바알은 기드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온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성과 이 바알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승리의 확신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불에 태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여룹바알의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거나 명예이거나 쾌락이거나 스포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재물 그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고 생의 목적이 되고 돈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여룹바알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인생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우리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기억하셔서 또 확인하셔서 그 메시지대로 우리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며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